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핵심은 유월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 남자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두 가지로 삽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또 메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 하늘에 속한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적으로 또 그 메맞은 반석에서 깨어져 나오는 생수, 바로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강해왔던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6월절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계시하고 이제 7장에는 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였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시해 주고 이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타락한 우리 인류의 깊은 곳에는 항상 배고픔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이 배고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나는 6장과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그 다음에 초막절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추수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유월절이요, 끝은 뭐예요? 초막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유월절은 생명의 시작인데 항상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냥 한때는 우리도 다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대학을 또 준비하면서 또 고등학교든 대학을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항상 이 배고픔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아주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6월절 우리가 생명의 시작을 갖고 열심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배고픔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도 결국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은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고 무엇을 해도 계속 설사 돈을 열심히 벌어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부족함, 배고픔 같은 느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초막절 같이 인생의 끝을 나이가 되고 이제 직장도 안정이 되고 사업도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것을 다 얻어서 마음껏 그것을 누릴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냐면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는 명절 끝날은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추수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릴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누구시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사 인생에 풍성한 추수가 있고 누림이 있고 넉넉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많이 가져봐도 여러분 깊은 곳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뭐 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장로도 그렇고 뭐 재직도 그렇고 인생의 나름대로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조차도 안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는 게 뭔가? 늘 배고픔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배고픔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데 나름대로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무엇인가 목마름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거에 참된 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장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37절, 3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7절과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말한 구약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유월절이든 특별히 초막절을 기념할 때는요, 항상 그들이 초막절 잔치 모두들 추수하고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또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와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모여서 누렸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서 참된 중심은 바로 그 성막의 중심인데,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의 끝에 봐도 바로 하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목마름에 해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그 목마름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만의 여자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을 때 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도 처음에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동안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갈증과 아픔과 어려움과 부족함들이 해결돼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어떤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그 목마름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가지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또 기쁨의 맛을 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맛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야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이 끝이 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주된 말씀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을 해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직장이나 물질이나 자녀도 다 키우고, 여기 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나름대로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생활이나 또 가정이나 모든 삶 속에 안정이 되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참된 마지막 그 참된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많은 축복과 누림도 갖지만 그럴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일지라도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꿈과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나만 유별나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나만 유별나게 왜 내적으로 늘 굶주림이 목마름이 많은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뭐 우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설사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다 이것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해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바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참된 만족을 갖게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성취도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막절은 6월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절기. 설사 우리가 부요함과 모든 것을 추수하고 누릴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다. 그다가 아까 37절에 명절 끝날. 명절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을 추수하고 마음껏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신나게 춤추고 누렸던 건데, 그들이 그 명절을, 인생의 명절을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풍요함을. 그래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이죠. 그때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날이니까 그날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끝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참된 답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로 기뻐하는 그런 생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구나, 바로 그분이 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바로 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샘물이 우리 안에서, 샘물은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 아주 급한 목마름은 이렇게 채워지죠. 그러나 이제 그 처음 흘러나오는 샘물이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야 돼요? 생수의 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7장을 시작합니다. 근데 7장에서 그냥 실제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는, 그들이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7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레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시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십니다. 여기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이유 중에 지난번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의도적으로. 왜? 참된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이란 것은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가 무슨 안식일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벽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참된 안식은, 또 안식일 자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잘못된 종교적인 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종교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특별히 죽이려고 작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혜롭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법을 지키려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살리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종교 교회의 법이나 교회의 어떠한 관습을 지키는 게 목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아, 예배할 때 순서가 이래야 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직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되게 종교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돌봄. 아, 내가 혹시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저분이 시험에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고 살리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안 좋은 말 좀 이렇게 그런 시험 드는 말 아주 거친 말들을 막 하다 보면 다 상처받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는 일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 세상 자체도 그렇죠. 세상 자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어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게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이 부족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시험 들죠. 상처받고.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것이 살리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떠한 규례를 왜 지키지 않았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 원수고 죽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가장 신실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단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실 종교, 캐톨릭이었어요. 왜 오랫동안 캐톨릭이냐 초대교회 이후 지나서 교황 제도가 이렇게 설립되면서 캐톨릭 교회가 한 1500년까지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캐톨릭 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근데 교회 안에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교회의 전통과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배하면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시켰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또 한때는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일은 거룩한 것이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만 해야 되지 이 전도를 밖에서 노방에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많은 전도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쉽게 하는 이 노방전도 밖에서 전도 생활이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200~300년 전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오직 거룩한 하나님 말씀 어디? 성전에서만 읽어줘야 된다. 이것은 또 신부들 이상만 읽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거룩만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반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순교시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종교는 항상 생명의 역사를 죽이는 일을 한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말하죠. 예수님 유대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또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대 명절이 되니까 유대로 올라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를 띄워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것이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되게
하나님 볼 땐 오직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많은 봉사와 열매를 갖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한편적으로 죽이려는 반대도 있지만 또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교만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에 속게 돼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바로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유대로 왕으로 드러나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그런 것이지 바로 자기들도 함께 어떤 그런 자리를, 높은 자리를 가지려는 정치적인 속셈이 다 있죠. 이런 것들이 두 가지의 역사로 사단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도 봉사할 때 이런 자기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또 한편적으로 열심히 생명의 역사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을 못하도록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에 방해하는 모습을 갖는 것도 또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배고프고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고픔이 채워질 거라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직장도 들어가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목마르, 배고프고 이제 성공했다고 느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목마름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초막절의 핵심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6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항상 6월절의 시작에 배고픔이 있고 설사 우리가 인생의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오실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도 또한 함께 깨닫게 도와주셔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의 소망, 기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